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뵙습니다. 아멘. 다 함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외식하는 서기관대로 바리새인들에게 화해실진저라고 경고하시며 그들의 외식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예단 위에서 재물을 놓고 맹세를 하면서 재단으로 맹세하면 괜찮지만 아무 일도 없지만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시대의 이 사람들이 앞뒤가 바뀌었던 모습이었겠구나.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리고 그때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모든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을 내쫓으셨을 때 정말 거룩한 분노로 임하셨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11조만 내면서 그 11조를 내는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정의와 공의가 없고 그리고 감사함도 없으면 주님께서 보시기에 바로 그게 외식하는 모습이 아닐까? 그리고 또 이웃을 대할 때에도 내가 상냥하게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하지만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고 괜찮겠거니 하고 내 일에만 급급해할 때 주님께서 내가 했던 그 말에 진실이 있다고 생각하실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에 대해서 화가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먼저 신앙생활 한 사람으로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나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 내가 정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건 아닐까?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정말 내가 진실함이 없이 또 예수님의 모습이 없이 그런 신앙적인 모습이라고 포장해서 한다면 주님 보시기 그게 다른 사람들을 더욱더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화가 있는 모습이겠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서 내가 누구보다도 진실해야겠고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말로만 영광 드린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 내 깊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들이 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찬양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하다고 고백하면서 드는 생각이었는데 한 주 동안 이제 SNS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너희가 죄를 지을 때는 제 1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이 평안하다는 것은 내가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보지 않고 또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구하지 않고 나보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중요할 때 내가 내 영혼이 안전하겠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주님의 모습대로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항상 주님의 그런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또 외식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하루하루 내 마음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큐티는 못했고 그냥 저 최근에 회사는 아니고 회사는 알바인데 이제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옷을 이렇게 입고 왔고 이제 저는 사실 회사에 입사를 하긴 예전에 했는데 지금은 이제 더 좀 체계적이고 약간 이런 데서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진짜 뭔가 이제 기독교인이 뭐 회사에 들어가면 어떤 영향력을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배우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 영역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까 유리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어떠한 외식하는 것도 있고 또 내가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도 조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일을 잘하지는 못해서 좀 혼나긴 해요. 그래서 좀 뭐 배달고 이렇게 서빙 같은 거나 이런 것도 번호가 있는데 뭐 이런 잘못했다든가 이래서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다행인 게 또 사람들이 저를 좋게 보는 것 같아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또 보게 돼서 그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받아주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고 또 그걸 또 저가 이런 걸 잘 버텨내고 또 이렇게 공부하는 하나도 있어서 또 그런 부분에서 저가 영향력을 더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 저가 하나 그 다른 설교를 들으면서 깨달았던 것들이 이제 죄의 장막이 있다고 우리 아이덴티티가 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런 설교가 있었어요. 1시간 정도 말씀이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좀 저가 좀 아직은 저의 잘난 맛이나 아니면 저의 좀 뭔가 의적인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찔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죄인일 수 있으니까 항상 하나님께 정말 회개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또 그런 영향력도 또 품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어제 큐티를 열려고 하는데요. 어제 큐티 내용가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51절이에요. 거기서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님만 아시느니라 라고 나와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부분에서는 깨어있으라고 말을 하고 뭐 노아의 방주 사건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막 예시로 들면서 언제 임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 심판날은 오직 아버지만이 알 수 있다. 그러니 너희는 항상 깨어있으라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뒤쪽에도 보니까 그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오늘 당장에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때 현재 나의 삶은 어떤 삶인가?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 내용을 어제 새벽에 큐티를 하면서 지금 당장 내가 자고 일어났을 때 내가 당장 내일에 눈을 뜨지 못한다면 나는 오늘 하루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았나?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뭐 예수님 믿었으면 천국은 가겠지만 과연 내 삶이 정말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었나? 혹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게 내가 지금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들이 내가 그냥 주님을 형상화시켜서 그냥 주님을 마치 하나님과 우상화시켜서 따라가고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살아왔던 오늘 하루를 돌이켜봤는데 평소와 다르게 자기 전에 느꼈던 나의 하루와 이 말을 묵상하고 나서의 하루가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자야 되는데 내가 오늘 하루 주님께 영광 돌린 게 없는 거예요. 나 오늘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나가서 나 오늘 이런 걸 했어요. 나는 오늘 주님에게 영광을 돌렸어요. 나는 오늘 감사한 삶 살았어요 라고 선포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고 나는 나의 목적성과 나의 시선은 정말 세상에 맞춰져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한테 맞춰져 있는 것인가를 좀 다시 돌이켜보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약간 좀 회개하게 됐고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게 그냥 육체적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라. 항상 기도를 쉬지 않고 하라. 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작년과 이번 연도를 비교해봤을 때 사실 이번 연도에 진입교회 회장을 맡으면서 오히려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제가 더 기도를 더 많이 하지 못하고 있고 영적인 방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영적 싸움이 정말 이 자리를 지킨다는 게 작년에도 대성형이 이제 계속 자리를 지킨다라고 이렇게 목적으로 가져간다 했는데 그 말의 그 무게가 갑자기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진짜 이게 영적인 싸움이 나는 모르지만 이게 계속해서 오는구나. 나를 계속해서 방해하는 요소들이 생기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은 갑자기 뭐 평소에 하기도 싫었던 일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고 지금 당장 메일에 답장하지 않으면 나는 큰일 날 것 같고 막 그런 생각들이 막 치더라고요. 그랬을 때 내가 작년에 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거를 좀 깨달았어요. 큐티도 옛날에는 이제 매일매일 묵상했는데 요즘 뭐 일주일에 몇 번씩 하루 이틀 막 이렇게 빼먹기도 하고 며칠씩 빼먹기도 하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내가 기도하는 것도 내가 살아가는 것도 또 내가 묵상하는 것도 결국 내가 세상에 부유하기 위해서구나. 정말 잠실에 집이 하나 있기를 원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천국의 삶을 생각하면 천국의 집을 꿈을 꿔야 되는데 잠실의 꿈을 꾸고 있고 강남의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옛날에 한번 SNS에서 그런 걸 봤어요. 한국의 청년들은 한평생 단 한 칸방의 방을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해 살아간대요.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간대요. 근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저희들의 기준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의 당장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한테 지금 당장의 잠실에 정말 48평짜리 집을 주겠습니다. 대신에 교회를 떠나세요라고 했을 때 과연 안 흔들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당당하게 그거를 거절을 하고 내가 정말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그걸 내려놓고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극단적인 생각이지만 사실 이런 극단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현실성 없는 얘기에도 흔들리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나도 그들과 다를 게 없었구나. 나도 결국은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고 정말 더 높은 자리에 가길 원했고 더 좋은 곳에 가길 원했고 더 좋은 곳에 살길 원했고 더 많은 것을 벌기 위해서였구나.
그러면서 내가 그 위치에 가면은 주님께 감사해요. 역시 주님밖에 없어요. 이게 주님의 영광이죠라고 약간 포장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연도 지난 주뿐만 아니라 지난 이 3월이 다 돼가는데 이번 2021년도 3월 동안은 그거를 좀 많이 회개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제가 기도하는 거는 나의 시선이 아닌 주님의 시선을 보게 해주세요 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고요. 나의 계획이 아닌 주님의 계획에 저는 그냥 도구로서 사용이 되고 동참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다고, 그리고 주님께서 가라면 내가 가겠다고. 대신에 나는 모른다, 대신 주님께서 나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한 주간 살아갈 때, 다음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우리 청년부 사람분들이 다 그런 마음을 한 번씩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의무적으로 내가 큐티를 나누는 날이라서 나누는 게 아니라, 사실 큐티 나누는 거는 자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초록불에 거뒀다고 해서 칭찬받지 않잖아요. 빨간 그거 초록불에 거둔 건 당연한 거니까. 우리가 그렇듯이 말씀을 묵상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칭찬받을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한테 칭찬을 바라고 보상을 바래요. 그게 제 삶이었고, 또 다른 분들도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를 좀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저는 회개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아멘. 이 시간은 모든 상황 속에서 다 함께 찬양하실 건데, 찬양할 때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주님 아버지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로 살아왔을 때가 많았지만, 이 시간 주님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영혼이 다시금 다른 것도 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겠다고, 내 영혼이 주님께 확정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직장에서 학교에서도 치열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견디기 힘들었는데 주님께서 주신 힘과 의지 덕분에 한 주간을 보내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전영일 목사님께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진익교회 3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 후에는 진익교회 38주년 기념 행사가 있습니다. 청년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미리 기도로 마음을 지키며 준비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미리 정성껏 드리시길 바랍니다. 헌금 바구니는 들어오시는 입구 왼편에 보시면 있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3장 1절부터 3절. 시편 3편 1절부터 8절. 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생각하여 말하기를 그때 그는 하늘 구원을 받지 못한다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선에서 내가 서신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역사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붙이시며 악인을 이를 꺾으셨나이다. 오늘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세상에서 마음 지키기라는 말씀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 청년부 예배로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상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손길들, 헌금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말씀으로 마음 지키기. 이제 우리 2021년도 청년부 주제가 넘어가서 청년부 주제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보게 하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21년도에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내면을, 나의 신앙을, 나의 연약한 모습들을 이제 보고 하나님 앞에 또 회복하는, 또 더 성장하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넘어가서 앞으로 이제 그 전으로 넘어가서 오늘부터는 이제 말씀으로 어떻게 직접적으로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야 될지,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3달 동안 했던 건 좀 이론편이었다면 이건 이제 실제 적용편, 정말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직장에서 한 주 한 주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똑같이 한 주는 주제 설교, 한 주는 생명의 삶 묵상 설교를 반복해서 전하려고 하고, 그 첫 번째로 말씀으로 마음 지키기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점검해보고, 그리고 앞으로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런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그룹별로 또 같이 나누면서 세상에서 한 주간 살아갈 때 나만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소그룹원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면서 같이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넘어가서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 1917 1917 그 영화 한 장면입니다. 1917년이면 어떤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1차 대전. 1차 세계대전. 이 왜 세계대전이라고 하냐면 그 전까지는 이제 지역적으로 전쟁이 벌어졌는데 세계대전은 대규모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상자가 순식간에 엄청나.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만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다. 죽은 사람은 10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그렇지 1000만 명이면 우리나라 인구 지금 도시 몇 개가 없어질 정도. 그 많은 인구가 죽은 거예요. 그렇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1차 세계대전 때 이 전쟁의 양상이 뭐냐면 참호전. 서로 참호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호에서 한 몇백 미터 전진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유명한 이제 1차 세계대전의 성전투 같은 경우 보면 1시간 안에 영국군만 2만 명이 죽었다. 양쪽 군대 따지면 한 5만 명이 죽었겠죠. 그러니까 1시간 안에 5만 명이 죽는 거예요. 그 참호 하나 조금 몇십 미터 전진하려고 5만 명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 전쟁이 얼마나 끔찍했겠어. 그 참호 속에서 막 폭탄이 터지고 막 옆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막 살이 뜯기고 팔이 잘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 1차 세계대전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정신적 외상을 겪는데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막 전쟁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이 정신줄이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이렇게 참호 속에서 전쟁하다가 막 동료들이 죽어나가면 갑자기 막 정신줄이 끊겨가지고 막 뛰쳐나가서 막 다 죽어 하고 쏘다가 죽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 그런 좀 상황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 전쟁과 틀리지가 않아. 여러분 갑자기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또 세상에서 살다 갑자기 어느 날 총 들고 하고 다 죽어 하고 뛰쳐나갈 수도 있어. 넘어가서 내 삶의 전쟁터에서 이쪽 장면은 뭔 것 같아. 지금 직장에서 일하고 있어.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보고서 빨리 제출하란 말이야. 지금 한 상사가 얘기하고 지금 빨리 이거 오늘 지금 일정이 이렇게 되는데 빨리빨리 움직여야지. 저 옆에서는 핸드폰 갖다 대면서 지금 거래처에서 연락 왔는데 빨리 전화 받으라고 빨리 해결하라. 사방에서 막 그냥 막 연락이 오고 쪼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 죽어 그래야지. 순간적으로 막 이렇게 정신줄이 이렇게 놔지는 상황들. 직장에서 그런 때가 있어. 그런 때가 있어 없어? 경우가 있어 없어? 있어. 그럴 때가 있어. 이 상황은 또 어떤 상황인 것 같아? 시험 기간. 입시 준비든 아니면 취업 준비든 준비를 하고 있어. 근데 이 취업 준비하는 사람 얼굴을 봐봐. 좀 나이가 들었어. 한 30대 좀 넘어간 것 같아. 지금 상황에서 그냥 부모님 언제 취업할 거냐고 얘기하고 이번 구정 설날 갔을 때 다 친척집 사촌 동생들 취업해서 어느 직장 다닌다고 하는데 가장 형이 됐는데 취업도 못해. 그래서 계속해서 막 언제 취업할 거냐고 막 그리고 계속해서 스트레스 받고 빨리 취업해야 되는데 이번에 꼭 취업해야 되는데 그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하고 있는 장면.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 죽어 하고 쏠 수도 있어. 지금 우리들이 처한 상황에서 그 극도로 전쟁 같은 상황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 또 이 장면에는 안 나왔지만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삶도 전쟁 같은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그 생명의 삶 나눔에서도 우리 유리네가 간증했듯이 그 가운데서도 이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야 돼. 그게 어려운 거야. 나중에 세상 사람들처럼 다 집어 던지고 때려치고 술 한잔 먹고 다 풀고 그냥 세상 다 그런 거야. 서로 위로하고 그렇게 살면은 그래도 그나마 걸어가겠지.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도 마음 지키고 신앙 지키고 정신줄 안 놓고 살아가야 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순간 그냥 이제 정신줄 낮은 적이 있는 사람 한번 흔들어봐. 못 뜨는구나. 그런 적이 있어.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목회자지만 막 이거 하고 막 저거 하고 막 저거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막 정신이 와 그냥 우르르 무너질 때가 있어. 그러면 어떡할까? 총 들고 다 죽어. 성전에 잠시라도 시간을 내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 마음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지금 조급해졌습니다. 내 마음 조금만 안정시켜 주시옵소서. 성전에 올라갈 시간도 없을 때는 어떡하냐면 화장실 가서 화장실 가서 잠깐 은가는 아니고 앉아서 기도하는 거 거기서 기도하는 거 주님 내 마음을 가라앉혀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마음을 지키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훈련돼야 돼. 우리 청년들이 이게 훈련돼야 돼. 여러분이 어떤 전쟁터 같은 직장에 있든지 어떤 전쟁터 같은 상황에 있든지 그 가운데서 마음을 지키는 훈련을 지금부터 해야 돼. 그게 안 되면은 결혼을 해서 막 아내가 여보 이거 해줘 막 애는 막 울고 막 또 막 대출금은 막 빨리 내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막 순간적으로 돌아가지고 막 집안에서 집어 던지고 부부싸움하고 뛰쳐나가고 사고 내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 너무 극단적으로 갔나? 근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지키는 훈련을 해야 어떤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가 있어. 그거를 언제 하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소그룹 나눈 가운데 내 한 주간의 삶의 전쟁 같은 삶이 이런 거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기도하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그 삶에서 실질적으로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서 마음을 지키는 훈련을 해야 돼.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몇 달 동안 이 주제를 가지고 이 부분을 이제 목사님하고 훈련하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윗이 살았던 전쟁. 오늘 시편 3편을 읽었는데 그 시편 3편을 지은 사람이 물론 성령님께서 지었지만 다윗을 통해서 지었는데 이 다윗이 시편 3편을 지었을 때 상황이 전쟁 같은 상황이에요. 이 시편 3편 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배경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그러니까 이 시편의 배경은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갈 때 그때 상황이야. 그때 상황이 어땠을까? 시편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2절 말씀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게 지금 다윗의 상황이야. 지금 다윗이 고백한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전쟁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이렇게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주님 나의 대적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나를 비난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신의 전쟁 같은 삶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이제 다윗이 왕이 돼서 왕권을 어느 정도 지키고 있었는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 그러니까 그동안 다윗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이 아부했던 사람들이 다 압살롬한테 붙은 거야. 그리고 나서 한 밤에 그냥 다윗을 공격한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제대로 옷도 못 입고 그 지금 예루살렘에서 몇 명 신하들만 데리고 도망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시므이라는 사람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이 다윗이 도망갈 때 막 돌을 던지면서 욕하는 거야. 야, 네가 평소에 왕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더니만 하나님 은혜 받았다고 자랑하더니 네 꼴 봐라. 하나님이 널 저주해서 네가 평상시에 나쁜 짓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너 벌 주신 거 아니냐. 막 돌을 던지는 거야.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다윗의 심정이 돼봐. 정원아,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 막 요압이 옆에서 막 그냥 칼 들고 임금님 내가 그냥 저 시므이를 갖다 그냥 쳐 죽일까요? 다윗이 놔둬라. 저것도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징계를 받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근데 그 가운데서 지금 다윗이 마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상황이냐면 압살롬이 아버지한테 반란을 일으키고 더 이제 아버지를 모욕 주고 왕권을 더 내려앉게 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 5명을 데리고 옥상에다가 텐트를 치고 동침을 하는 거야. 와, 얼마나 막 속이 뒤집히겠어요. 이런 상황. 그런데도 다윗이 묵묵히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다윗이 쫓기고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몰라. 지금 막 도망가고 겨우 지금 예루살렘 밖으로 도망가고 있는데 압살롬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제대로 무장도 안 하고 있어.
그런데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야. 그럼 얼마나 조급하겠어. 어느 순간 길거리에서 적군이 튀어나와서 나를 죽일지도 몰라.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 오늘 10편 3편 말씀해 보니까 넘어가서 5절 말씀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와, 목사님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다윗이 너무 놀라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 목사님 어제도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웬만해서는 이제 목사님이 내일 에너지를 당겨 쓰는 에너지 드링크를 안 마시는데 선이가 집에다 사준 게 이제 몇 주 전에 사준 게 있었는데 그걸 마실까 말까 하다가 마셨어. 우리 선이한테 이것 주에 좀 연락 좀 해줘 봐봐. 관심이 필요하니까. 근데 어제 또 왜 못 잤냐면 또 이제 주일 생각 오늘 이제 여러 가지 행사가 많다 보니까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까 잠이 안 와가지고 또 이제 한참을 잠을 세우고 이제 새벽 예배 나가다 보니까 4-5시간 잔 것 같아. 근데 참 조금만 이렇게 무슨 일이 있어도 신경 쓰는 일이 있어도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근데 지금 다윗은 잠이 올까 안 올까? 잠이 와. 여기서 잠이 와. 지금 봐봐, 지금 왕궁에서 자고 있다가 지금 다 완전 쫄딱 망해갖고 쫓겨난 거야. 그게 대기업 사장하던 사람이 망해가지고 지금 단칸방 지하방에 사는 느낌이야. 막 그래서 지금 도망가고 있어. 근데 막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어. 자다가 어느 순간에 막 적군이 쳐들어와서 날 죽일지도 몰라. 잠이 와. 그리고 자려고 하면 뭐가 생각나? 아들로 내가 얼마나 사랑해줬는데. 아니 아빠한테 이럴 수가 있어. 온유가 막 그냥 아빠 창들도 막 아빠 죽이려고 생각한다고 해봐. 내가 이제 진짜 그림 그려주면서 같이 놀아주고 같이 만화 영화 보면서 놀아줬는데 얘가 그럴 수가 있어. 잠이 올까? 아니요. 근데 다시 고백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리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전쟁터 속에서 잠을 자면서 마음을 지킨 거야. 근데 여러분 상황 마찬가지야. 막 회사에서 막 어떤 막 난리가 일어나든지 상사가 나한테 어떤 막 모욕을 주든지 지금 거래처가 막 어떻게 지금 막 뒤집어지든지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 안에서 그 전쟁터에서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야. 그 안에서도 자고 깨고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을 경험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넘어가서 이제 진짜 중요한 말씀 여기부터예요. 다윗은 어떻게 전쟁터에서 마음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 자, 이거는 사실 간단하자.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되죠. 기도 많이 하면 그렇게 되죠. 그렇게 원론적으로 간단하지만 사실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가 돼야 되냐면 말씀과 기도 훈련이 돼야 돼. 이건 그냥 어느 순간에 내가 마음 지켜야지.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주님 은혜 주셔서 마음 지켜주셔서 그렇게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상황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지키는 것으로 나를 훈련시켜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극단적인 스트레스에 내가 몰렸어. 극단적인 스트레스에 몰렸어. 이게 막 이 스트레스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막 있는 걸 갖다 막 한번 집어 던지고 다 주고 한번 했어. 그때 뭔가 뻥 뚫렸어. 그럼 그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 또예요. 똑같은 방법을 하는 거지. 너무 막 극단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어. 막 술 먹고 막 그냥 완전 멍멍이가 됐어. 자꾸 막 했어. 그래서 다음날 일어났더니 머리는 아픈데 기억은 안 나고 기분이 뭔가 좀 좋은 것 같아. 다음에 또 그런 스트레스 상황이 몰리면 어떻게 될까? 또 마셔요. 똑같이 그 멍멍이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도했어. 말씀을 묵상했어. 도저히 마음을 못 지킬 것 같아. 근데 어느 순간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느껴.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인데 평안을 느꼈어. 기도하니까 되는구나. 말씀 붙으니까 되는구나.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됐어. 또 그렇게 말씀으로 싸우는 거야. 근데 이 말씀으로 싸우는 것은 훈련이 돼야 돼. 그게 언제부터 돼야 될까? 더 어렸을 때부터 되면 좋지만 청년 때부터.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훈련받아야 돼. 이건 그냥 어느 순간 한순간 은혜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 묵상과 기도로 내 마음을 지키는 법을 훈련해야 돼. 혼자 못하겠으면 호구로원들끼리 나누면서 서로에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걸 훈련시켜야 돼. 다윗은 봐봐.
다윗이 성경에 이제 가장 이름을 처음에 드러내는 게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어요. 그 골리앗이라는 그 위압감, 장신거인의 그 막 다른 이스라엘 백성도 다 벌벌 떠는 상황 가운데서 어린 소년 다윗이 아무런 무장 없이 돌팔매 하나 가지고 나가면서 이렇게 고백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벌써 말씀으로 그 압박감과 진압감과 싸우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훈련하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골리앗 같은 문제가 있잖아. 압박감 같은 문제가 있잖아. 내일 회사에서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잠 못 드는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말씀 붙들면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 문제를 골리앗이라고 생각하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으로 내가 가노라. 내게 가노라. 그 말씀으로 싸우는 거, 그 상황과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상황과 내가 이길 수 없는 상황과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 넘어가서 이제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어느 정도 명성을 얻었어. 그런데 이제 사울왕이 이제 질투라는 거야. 야, 이놈이 내 왕자를 노릴 놈이구나. 그래서 이제 다윗을 질투하는 거지. 근데 꼭 이런 상황에서 누가 있냐면 간신배들이 있어. 그래서 이제 간신배들이 이 사울의 마음을 이제 뒤집히는 거지. 부장님, 저 누구누구 사원, 뒤에서 부장님 욕합니다. 부장님 우리 회사 객체가 다 가로챌 것입니다. 제가 가만 놔두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회사에서나 공동체에서 계속해서 이가라는 세력이 있단 말이야. 뭐 얼마나 화가 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도액이라는 사람이야. 성경에 보면. 이제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울왕한테 다윗을 갖다가 자꾸 이갈시켰겠지. 다윗이라는 사람이 백성들 앞에 인기가 많고 이대로 놔뒀다가는 이 왕자리가 위협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야. 시편 52편에 보면 포악한 자요. 이 포악한 자는 이제 도액을 가리키는 거지.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으로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도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이제 중간에 넘어가서 8절에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려도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 세상 사람들이 날 모욕해도 세상 사람들이 인간의 술수를 써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방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람나무 같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붙든다. 그러면서 마음을 지키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서 관계 가운데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해? 어떤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해?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야. 다윗이 벌써부터 이 훈련을 하고 있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넘어가서 시편 108편에 보면 이제 다윗이 쫓겨서 광야로 도망가. 그럼 광야로 도망가면 얼마나 힘들까? 한때는 민족의 영웅으로 그 왕의 사위로 대접을 받다가 이제는 쫓겨가지고 목숨 구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도망다니면서 여기서 자고 쫓아오면 도망가서 저쪽에서 자고 그런 생활을 사고 있는 거야. 굴 속에서 살고 있는 거야. 근데 그 굴에서 지은 시가 시편 108편. 거기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어두운 굴 속에서도 그 인생의 바닥 속에서도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마음을 확정하는 거야.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그게 지금 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다윗의 그 어려운 상황 때마다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살아왔는데 그 가장 집약적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넘어가서 시편 23편 말씀 보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시편 23편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 이 시편을 우리는 그냥 야 시편이 참 아름답다. 그렇게 이제 읽고 끝나지만 이 시편에 다윗의 인생이 담겨 있는 거예요.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 이건 그냥 이론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다윗이 인생에서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죽음의 골짜기로 계속 다니는 거야. 까딱하면 죽음을 당할 때 그때마다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들도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어. 야 이거 어떡하지? 이런 회사에서 잘리면 어떡하지? 나 구조조정 당하면 어떡하지? 이번에 이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가정에 이 어려움이 해결 안 되면 어떡하지? 근데 그 막 어떡하지 하는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도우심을 경험해봐요. 훈련이 돼야 돼. 그래야 똑같은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고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여러분이 다니고 있다니까. 직장에서, 공부하면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서 지금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두운 골짜기를 지금 다니고 있는 거야. 거기서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마음을 지키는 훈련을 해야 돼. 그 다윗이 젊어서부터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압살롬한테 쫓길 때도 평안히 눕고 잘 수가 있었던 거야. 천만인이 나를 향하여 진칠지라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거야. 그냥 다윗이 평상시에 젊은 시대 때 막 화나면 술 먹고 그냥 다 엎고 그냥 욕하고 막 그렇게 살았다가 나이가 들어서 왕이 됐어. 막 하는 걸 누렸어. 근데 어느 순간 다 쫓기고 아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믿었던 신하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쫓겨다니.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사람이. 사람이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정신 컨트롤이 안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아파트 한 채 살던 사람이 망해가지고 그냥 단칸방으로 쫓겨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 근데 막 대기업 회장이 세상에서 잘 살고 다른 사람들이 다 내 앞에서 굽신거리다 어느 순간 망해가지고 진짜 그 길거리에 나앉으면 그냥 순간적으로 삶이 다 무너지는 거야. 인생을 그냥 놔버리는 거야.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 나이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안타까운 거 뭐냐면 우리 청년들이 좀 극단적인 상황,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되면 순간적으로 그냥 마음을 놔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목사님 이제 다 못 견디겠어요. 때로는 예배도 그냥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 말씀 묵상하다고 또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 기도하는 것도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마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나 혼자니까 괜찮지. 애가 있어.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 아내가 있어.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 내가 확 무너져 봐. 그럼 대성아 아내는 어떻게? 대성이 애는 어떻게? 대성이가 거기서 마음을 지켜야지. 그게 다 그 순간에 내가 아빠니까 마음을 지켜야지.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청년 때부터 말씀으로 그걸 훈련돼야 그 상황에서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넘어가서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에요. 세상이란 전쟁터에서 승리하려면 오늘 이제 1917년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그 참호전이라는 그 끔찍한 상황 가운데서 그 전쟁 속에 있었던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루에 2만 명, 5만 명이 죽어나가는 그 끔찍한 상황들. 인간이 정신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그 상황이 사실은 다윗이 일평생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았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전쟁터에서 살았고 죽을 때까지 전쟁터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마음을 지키고 승리를 했어요. 매 순간. 그런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는 순간이 전쟁터예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공부하면서 매 순간 좀 내가 이 직장에 자리 잡으면 좀 나아지겠지. 좀 승진하면 나아지겠지.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또 거기에 전쟁터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순간순간 바뀌는 전쟁터에서 항상 믿음으로 승리를 해야 돼. 어떻게 승리를 해야 되냐면 넘어가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걸 이제 실천편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부터 목사님하고 소그룹별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키는 거는 야, 나 마음 잘 지켜야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일단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요. 마음이 조급할수록 어려울수록 급할수록 목사님 저 하는 거 얼마나 바쁜데요. 지금 몇 시에 출근해야 되는데요. 말씀 볼 시간도 없어요. 그게 아니라 바쁘면 바쁠수록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계속해서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끝맺고 하루에 말씀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뭐 마인드 컨트롤이니 뭐니 다 떠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의무적으로 건이가 얘기했듯이 파란 불일 때 그냥 지나가는 게 당연하듯이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말씀을 묵상해야 돼. 우리 청년부도 이제 소그룹별로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더 잘하고 다음 주는 이제 고난 주간인데 고난 주간은 이제 미리 광고하지만 청년들이 청년부 단톡방에 다 같이 그동안 임원만 올렸는데 말씀 묵상을 좀 하루에 한 번씩 다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좀 고난 주간에 더 말씀을 깊게 묵상할 수 있도록.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돼. 생명의 삶 그 큐티책을 손에 놓지 않고 아니면은 다 성경 말씀이라도 하루에 한 장씩 꼭 읽어가면서 마음을 지켜. 목사님이 실질적으로 가장 마음이 무너진 그 상황 가운데서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성경책을 읽었을 때. 그때 예전에 너무 마음이 무너졌을 때 하루에 10장씩 꼭 읽었었는데 그걸 통해서 마음을 지키는 걸 실제로 경험해왔어요. 두 번째, 말씀을 통해 내 삶의 상황을 점검해야 돼. 야, 나는 끝났어. 나는 소망이 안 보여. 야, 나는 이거 치료가 어떡하지? 내 인생은 끝났어. 그게 아니라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말씀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을 계속해서 훈련시켜야 돼.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한다가 1번이고 이제 그 말씀이 묵상이 되면 말씀을 통해 내 삶의 상황을 바라봐야죠. 점검해야죠. 일단 1번이 돼야 돼. 1번. 2번이 안 된다고 해서 1번을 안 하는 게 아니라 2번이 안 되면 그냥 1번만이라 돼요. 그래서 하루에 나는 이제부터 올해는 끊임없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에 한 번 말씀 묵상을 할 거야. 가장 쉬운 방법이 생명의 삶을 가지고 은혜가 되든 안 되든 나는 무조건 하루에 한 번씩 생명의 삶을 읽을 거야. 아니면 성경 한 장씩 읽을 거야. 정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깨달아야 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읽게 하는 게 우연이 아니구나. 그냥 생명의 삶 편집자가 만들어서 오늘 날짜에 묵상하게 한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한 이유가 있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게 있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 그 다음에 넘어가서 말씀을 통해 나의 심령 상태를 본다. 우리 이제 주제 설교 말씀이죠.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나의 마음을 보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영적이지 않고 세상적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그 말씀을 보고 잠실 아파트 한 평에 그 목매고 있는 그 내 심령 상태를 보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내 심령 상태를 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네 번째는 말씀을 붙들고 상황과 마음을 위해 기도한다. 말씀을 붙들고 내가 지금 그 말씀을 통해서 봤던 상황들, 말씀을 통해서 봤던 나의 심령의 상태들, 그걸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 마음 상황이 이렇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서도 마음 지키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번에서 4번의 단계를 계속해서 반복해가면서 훈련을 해야 돼요. 안 되면 1번부터 하고 안 되면 2번까지만 하고 매일같이 말씀 묵상한다가 1번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 상황에 들려주신 상황을 보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내 마음 기습상보다 심령 상태를 점검하고 그리고 상황과 마음을 위해서 붙들고 기도하고 이걸 계속해서 1번에서 4번을 반복해가면서 때로는 1, 2년 때로는 10년, 20년 계속해서 반복해가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키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좀 소그룹별로 좀 나눌 때 내가 한 주간 동안 사는 전쟁 같은 삶이 어떤 상황이고 지난주에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을 못 지켰고 또 이제 앞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될 텐데 어떤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마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해달라고 서로에서 기도하고 나누고 좀 그런 시간을 가져서 주중에도 서로 연락하면서 서로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문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좀 기도문을 원래 한 줄로 딱 나눠서 적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정리를 못하는 것 같아서 좀 나눠봤습니다. 세 가지로. 한 문장이에요. 내가 한 주 동안 살고 있는 세상 속의 전쟁터는 어디입니까? 직장인지 가정인지 또 취업 공부하는 곳인지 그곳이 왜 전쟁터인지 그곳에서 나는 어떻게 마음의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까? 한 주 동안 나는 왜 마음이 무너졌습니까? 한 주 동안 나는 어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까? 그곳에서 내가 한 주간 신앙으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몸부림이 있기로 결단합니까?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새롭게 어떻게 하기로 결단합니까? 그리고 그 부분을 기도문으로 적고 또 소그룹별로 나누는 시간이 있길 바랍니다. 잠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전쟁 같은 삶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 삶의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전쟁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 매일같이 무너지는 나의 심령 가운데서 주여 내가 마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마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웁니다. 주님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웁니다. 주님 내가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내가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여 내가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전쟁 같은 삶 속에서 매일같이 무너지는 심령 가운데서 주여 나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전쟁의 심령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전쟁 속에서 하나님 모든 갈등 속에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모든 낙심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어떤 상황도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내 마음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셔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내가 싸워야 될 삶의 전쟁터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직장입니까? 그곳이 거래처입니까? 그곳이 가정입니까? 그곳이 공부하는 곳입니까? 주님, 그 전쟁터에서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매일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싸우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입술을 벌려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내가 싸워야 될 삶의 전쟁터가 어디입니까? 주님, 내가 그곳에서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며 마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무너지지 않기로 합니다. 다시는 주저하지 않기로 합니다. 주님, 끝까지 싸우기로 합니다. 주님, 다시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기도하는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다시금 말씀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다시금 기도로 결단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싸우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대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결단하며 싸우기로 합니다. 결단하며 싸우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결단하십니다. 한 주간 동안의 세상을 싸우면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소그룹은 각자 정말 그 전쟁 같은 세상에서 싸우고 상처 입고 지친 몸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소그룹 모임 가운데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 우리 모임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 기도하며 이 전쟁 같은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의 동료가 될 수 있도록 전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소그룹 모임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열한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서로 간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가 있까여 주셔서 은혜가 있까여 주셔서 은혜가 있까여 주셔서 나는가 기록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서 위로하여 주셔서 성령의 임재가 있까여 주셔서 다시금 아버지 우리 마음 모임 가운데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까여 주셔서 주여,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까여 주셔서 다시금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싸우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 다시금 우리가 아버지 싸우기로 합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기로 합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기로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로 한 몸이 되어서 싸워나가기로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로 가운데 주여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속으로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니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들은 다윗의 이 고백, 전쟁터에서 마음을 지켰던 다윗의 신앙 고백이 우리 청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진친다 할지라도 어떤 전쟁터 속에서 내가 잠을 잘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간을 세상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소그룹 모임에서도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